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이르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했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된다는 믿음. 아주 좋은 믿음이죠. 또 한 가지는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사실 저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가지는 두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될 거야. 이것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될 거야 라는 그 말도 믿음에 속한다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 된다라는 믿음은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가져도 돼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 신앙생활을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숙한 진보의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한 번 만나서 전도가 되는 경우가 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불같은 은혜로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돌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이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 컨택을 하고 안 될 거야 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컨택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기간 동안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저희들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궁금해할 것이고 만나보고 싶을 것이고 또 문제 있는 자들이면 자신도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용을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요.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도 사람들이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오늘 말씀 속의 내용처럼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침대 위에다 놓고 매게 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중풍병자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그 안에는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갇혀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생각이 난 것은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국으로 치면 이렇게 옛날에 양옥집 구조처럼 집이 1층이 있고 옆에 계단이 있어서 위에 올라가서 옥상이 있게 하는 집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집을 다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마음만 먹으면 빨리 부시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만약에 지붕을 벗겨내고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안에서는? 위에서는 지붕을 막 때려 부시고 막 파고 때리고 했겠죠. 부서지면서 밑에는 그 잔해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방해가 되고 기분이 나쁠 것이고 예수님도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보다 지금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그 죄로 인해서 지붕이 벗겨지는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흙더미를 막 뒤집어 쓰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방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거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칠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들은 그 안에 있던 서기관들 몇 명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용서하는 거야?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서기관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오류는 무엇이냐면 그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믿음은요, 친구들의 소중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러면 당사자는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당사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과 또 중풍병자를 포함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자신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지 남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남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잘 믿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실 나의 믿음을 강조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요,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믿음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요? 못 왔어요.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도 그 자리로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함께 할 때 그들로 인하여서 나도 덤나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의 믿음도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택해야 합니다. 어떤 분을 만나고 어떤 분들과 관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 중풍병자 옆에 있던 사람들과 다른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결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어요. 마음은 있어도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든든하게 버텨주시면요, 여러분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로울 때 있잖아요. 왜 외롭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주변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소중해요. 잘 지켜야 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소중함을 깨달으셔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이 친구들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그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분을 함께 주님께 모시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의 초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병이 낫는 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만나는 거에 중요함을 알지 못했다면요,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초점은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을 믿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잖아요.
우리의 구주되심을 믿는 그 믿음은요,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요, 주님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저희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으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넘어져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그냥 믿음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나요.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것은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만난 장애물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뎌진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될 때까지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주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이 상황은요, 이들에게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믿음이 있다고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단계에 있는 자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 번쯤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다 오늘이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누구는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 극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오늘은 다 새로운 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맞이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일의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질병이 치유되던 치유되지 않던, 기도가 응답이 되던 응답이 되지 않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요, 사명대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돌을 가르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죠. 여기로 말하는 이 돌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 또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이러한 것들을 돌하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을 가시든지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다른 사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릴 때 정말 황당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을 보시면서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던 이 역사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은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뜨겁게 있지 않았다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비하신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원하시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요,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생각도 우리가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생각으로 범죄하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내면도,
우리가 정말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힘이 없어서 그냥 끙거려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주님은요,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주님께 무엇을 못 맡겨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경험 있고 그 분야에 능통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다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보다도 더 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죄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도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지식적으로는 맞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체험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깊은 체험이 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자신을 알리지 않으신 적이 많아요. 그래서 고쳐주고도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드러내고 계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그 죄의 문제를 알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죄상을 다 받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줄 놓지 못한 부분 때문에 생겨나는 이러한 죄성들을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길 원해요. 우리가 또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지 못할 때 분명히 우리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내가 연약해서 내가 움직일 힘이 없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께 함께 나오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꾸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장애물을 만났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함께 목격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저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러면 내 힘이 연약해서 내가 간구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간구해줄 믿음의 동물자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페로시 커뮤니티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